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20회 6월 18일 토요일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거룩한 날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요즘에 에, 국내나 국외나 우리의 생활의 삶은 항상 이 세상의 전쟁과 같이 참 좋은 일과 또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닥쳐오는 이때에 우리들은 헤어갈, 헤어나갈 길은 바로 예수님의 힘, 성령의 힘뿐이 없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신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우리는 더욱더 확신에 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제가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을 요한 지난번에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을 공부하였고 지금은 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의 앞날을 살펴보는 그런 예언을 연구하는 이 시간을 새로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모섬에서 만난 예수님과 요한의 그 장면들을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서를 공부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서론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본격적으로 계시록 1장에서부터 20장을 시작되는 이 시간인데요. 오늘은 계시록 1장에 관한 말씀을 조금 반복되면서 1장 20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절로부터 3절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 증거를 요한에게 주어진 그 경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읽는 자와 듣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 서론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말과 함께 바로 여기에는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자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이게 예수님의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이고 또한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는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또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아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바로 예수님의 예수 재림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보증이 또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새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표현을 하면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을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4절에 나와 있는 것을 또 8절에 반복되어서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반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이다. 저는 17절에 처음과 나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18절에는 산자라 곧 내가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분명히 예수님의 자신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과 해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시 그 사도 요한 사랑하는 그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또 예수님을 반복해서 자신이 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요한에게 예언으로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생애를 하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또 반복되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요한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모섬에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로부터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반모섬에 있었더니 바로 반모섬에서 예수님과의 그 계시를 보는 순간은 바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반모섬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반모섬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대로 이 반모섬은 현재 그리스 나라의 현재 맨 처음에는 터키의 영어로도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영어로도 돼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그리스 영토의 반모섬의 그 돌섬의 그 길이가 16km 되는 길이고 폭은 한 10km 정도, 평방 킬로미터는 31 평방 킬로미터에 되는 작은 섬입니다. 이 반모섬에서 그가 유배를 당하여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 섬에서 유배 중에 이 계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장소는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았는데 그게 어느 날에 보았는가?
바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바로 주님의 날에 이 계시를 본 것입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바로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이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하여서 계시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주의 날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오늘날도 잘못 기억을 하고 있어요. 주의 날 하면은 바로 일요일인 줄 알고 있어요. 오늘날 주의 날, 주일날이 바로 일요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 당시에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에 대한 중요성이 없었어요. 바로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에 예배 드렸던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 시대의 주의 날이라고 요한이 했을 때는 예수님의 날, 우리가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이나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제자들, 초대 시대의 제자들과 요한의 이 성령이 감동하여서 이 계시를 받게 된 그 주의 날은 바로 토요일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주의 날로 있었던 일이 역사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20년 후에 예언서들이 나오고 성경의 사복음서나 모든 것이 기록이 된 역사적인 일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일이 없었고 또 주일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날이고 그때는 주일을, 일요일을 첫째 날이라고 불렀어요. 주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일요일을 첫째 날이라고 하고 혹은 제8일이라고 했어요. 왜? 안식일이 7일 이후에 지난 첫째 날 8일째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8일, 제8일이라 또한 첫째 날이다 이렇게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AD 700년경이고 그 전에는 일요일을 첫째 날 제7일, 제8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토요일은 제가 서두에도 말을 한 것과 같이 제7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거룩한 날입니다. 이 바로 안식일이, 이 주의 날이 성령이 감동하였다고 하는 것은 요한이 안식일에 이 예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의 날이 어느 날이는가를 분명히 여기에 남기고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일반 캐토릭에서는 이 주의 날을 일요일로 해서 계명도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넷째 계명의 그 단어도 이름을 변경된 그 계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로마 캐토릭에서 만든 그 십계명의 그 단어가 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개신교인들이
개신교회가 프로스타스틴 개혁해서 천주교회에서 개혁해서 나온 그 무리들도 이것은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발견을 하였지만, 종교개혁에 의해서 발견을 하였지만, 이 나를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아직도 그 천주교회의 억압에 못 이겨서 그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종교개혁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주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대로 천주교의 교리를 답습하고 있는 그 많은 개신교가 사신 개신교가 아니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몇 가지는 변경이 됐지만은 아직도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감동이 받아서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일곱 금초 때 12절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그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이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 하면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밤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에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가슴에 눈은 양털 같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게 지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성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음성은,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장엄한 모습을 하늘 지성소에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소 성막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 성막 성소를 자꾸 연구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성소에는 일곱 금초대와 떡상과 또한 그런 향단이 있어요. 지성소로 넘어가는 그 향단에 그 불을 피우면은 그 휘장을 위로 건너서 연기가 지성소로 통해서 가는 것을 우리는 지상 성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현재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17절에 조금 전에 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 또한 본 것과 또 미래에 있을 것을 될 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본 것과 지금 현재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거룩하라. 이게 요한에게 주어진 그 목적과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지상에서도 예수님의 행정을 보았죠. 그러니까 그 현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경험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바로 내가 본 것과 또 이제 있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주 중요한 고령의 나이에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했는데 AD 96년부터 AD 99년 사이에 1세기 사이에 이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 계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또 기록한 책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가 있죠. 이 고령의 나이에 그는 이런 중요한 계시를 봄으로써 어떻게 될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내 본 것과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다. 7별의 비밀은 곧 7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해석을 해 나왔어요. 성경 자체가 7별의 비밀은 7 교회의 사자, 바로 7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7 금천대는 무엇이냐? 잠깐만요. 7 금촛대는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7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한 당시에 7 잠깐만요. 일곱 교회는 그 당시에 에베소 1장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7 교회의 입니다. 그래서 7 교회의 이 비밀을 바로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7병의 비밀과 또한 7 금촛대, 이것이 그에 주어진 기별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요한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교회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백성이 모인 곳,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진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 교훈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장래의 일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여서 요한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연구해야 할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과 그 연도와 또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한 계시록을 통해서 이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